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거역하니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의 지금 지도자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겠습니까? 밤을 지새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이 사울을 신방합니다. 또 역시 아주 공사다망하셔서 바빠서 사울 왕을 만나지 못하지만 또 역시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후회는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후회가 되실 때가 있죠? 별로 후회가 안 돼?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만약에 다시 내가 그 은혜 받은 17살로 돌아가서 또 목회를 시작하는 그 21살로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보다는 좀 더 나은 목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좀 더 나은 자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후회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모실 때 더 좀 더 자기 영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히브리말 나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고의 진통을 겪는 것처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진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구원해 줄래도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 들어줄래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오늘 여기에 이 불쌍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끌어안기 위한 나함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나함,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물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서 쓰실 수도 있겠지만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언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예언을 다 하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는 새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 마음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서는 그 새 마음이 참으로 지속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하고 그 믿음의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일 거듭났다고 하여서 그 거듭남을 이래로 끝나고 일평생 노력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와 씨름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자기 승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골라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훌륭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력이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라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가장 연약했고 가장 죄인이었고 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단식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하여 참으로 측은히 여기고 애석히 여기는 것을 우리의 삶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측은히 여긴다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애석히 여긴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애초에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주신 새 마음을 지속하기 위하여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에 대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으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그 백성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맡겨져 있고 또 참으로 경영인에게는 그 모든 지체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맡겨져 있고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맡겨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맡겨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맡은 이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경영인은 자기의 참으로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 참으로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맡기시고 그 나라를 맡기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손상시키셨다고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거룩한 목적을 갖고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맡았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며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오히려 신앙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모든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곧 하나님께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이 계셔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을 경영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계셔서 여러분을 사회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요구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는,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사무엘을 물리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는 제사권마저도 뺏고 싶어하는 이런 야망이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온 밤을 새우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의 기도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타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사울을 버린다면 이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사울을 버린다면 그 사람 개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버리시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늘 훈련하고 또 늘 자기를 성찰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부르짖고 지금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갈멜에 와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하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말은 손 또는 능력,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을 능력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손을 새긴 기념비를 오늘 갈멜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념해야 될 손은 내가 행한 내 손이 아니라, 내 업적의 손이 아니라, 내 공로의 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공로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 그래서 참으로 가장 유일한 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의 업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손에 우리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권능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얼마나 떨리는지 마음이 막 떨렸습니다. 우리가 좀 무슨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나타내고 싶어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찔리고 이런 떨리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대하여서 내가 자랑하고 나를 드러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자기의 손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에 세운 기념비에는 사울의 손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을 우리 인생의 기념비에 새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 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승리하는 장소마다, 승리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새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할까요? 우리의 기념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의 손을 자랑할 때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얹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을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치유가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병들, 우리의 육체적인 병들, 우리 삶의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은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은 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은 아이들은 오지 말라 꾸짖었지만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만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모든 삶의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손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파도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손을 들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는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삶의 파도는 어느 한 사람만 그냥 계속하고 작정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파도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서 불는지 모르는 예고 없는 삶의 파도입니다. 이런 삶의 파도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을 기념비로 삼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은 분명히 참으로 이 모든 삶의 파도를 진정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의 모든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입니다. 우리는 이 손을 자랑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단순하고 하나밖에 잘 못하는 우리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손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역시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은 참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해진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울은 여러 가지 말합니다. 내가 왜 아각을 안 죽였는지, 내가 왜 그 양들을 잡아왔는지, 좋은 양들을 잡아왔는지 등등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 말씀하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은 삼가하시오, 멈추시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변명하고 있는 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삼가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삼가하고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가시고 멈추시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 제구주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작게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는 아주 유력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으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라고 하니까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걸로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다른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한번 이 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일에 충성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교만과 자신감은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굉장히 그 삶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앞에 가게 하시고 뒤에 가지 않게 하신다. 1등 되게 하시고 꼴찌 되지 않게 하신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요, 금방에 이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게 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아멜렉을 칠 수 있도록 당신을 아멜렉 전쟁으로 보내셨는데 가서 이 아멜렉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 사람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탈취하는 일에만 급했습니까? 전리품을 뺏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전리품을 갖기 위해서만 탐욕을 부렸습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말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어왔다고 했지 사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탐욕스럽게 뺏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었고 이 큰 승리를 이루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갈멜의 기념비를 세울 만큼 그는 그 전쟁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승리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또 이 사울이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나는 이 양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만 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이 백성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핑계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를 백성에게 돌리기 위해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변명하고 거짓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직하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나는 마땅히 죽이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저 좋은 걸 왜 죽이느냐,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백성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길갈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나이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겼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까? 예? 사무엘이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누구 하나님? 왜 기가 죽었어 이렇게 오늘 뭐 식사 전부 금식기도 하고 왔나? 아니면 어젯밤에 뭐 근심이 있어 철야 기도도 하셔. 내가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사하려고 양을 잡아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은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에게 애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승리를 많이 했습니까?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이 시편 기도를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항상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영희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김영희 목사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속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크리스찬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기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의 하나님을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거대한 아주 그냥 아주 대규모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순종 이 말은 경청한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 잘 듣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국어사전대로 말하면 말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이 말 잘 듣는 것이 뭡니까? 뭐가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가까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완성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해 드려야 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 들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뻐. 설교 들을 때 막 날 째려본다든지 설교를 안 듣는다니 기분이 내가 안 좋지. 그럼 왜 저렇게 날 째려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면 목사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경청하여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양 1000마리를 바쳐도 듣지 않으면 그 양은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소 항소 100마리를 바쳐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청중가 더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의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거역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여러분 안 들으면 모르니까 거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하여 그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이다. 거역한다 이 말은
마라드라고 하는 말이면 히브리 마라드. 이 마라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조물주 밑에 나라니까. 요즘 바뀌었대. 또 조물주 밑에 거물주였는데 거물주 밑에 조물주로 바뀌었대. 저번에 또 연습곡 또 뭐가 나와서 또 바꿨더만, 지난번에 조물주 밑에 거물주라더니 이번에 거물주 밑에 조물주래.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 다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밑에 나지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자랑이 먼저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할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번역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 자기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때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 받을 자리에서 자기가 찬양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영광을 받을 자리에, 높임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역하는 것은 마치 반역자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이 점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요? 점치다가 문둥병 걸린 왕도 있잖아. 그냥 아멘해. 이제 여러분 저 배우다 보면 나올 거야, 그 사람. 지금 얘기하면 내가 이름이 가물가물해서 말을 못하겠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점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으면 교회 와서 목사한테 물으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점치러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어디 보니까 누가 그래, 미아리에서 아유 뭐 목사님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뭐 권사님, 장로님 막 그냥 이 전보러 온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고, 우리 애들 앞길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거 전보러 이렇게 온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목사가 뭐지 이번에 그냥 그 어디 교회 담임 목사 갈라는데 될 건지 안 될 건지 전보러 온 사람도 있대. 근데 그 목사는 또 떨어졌대. 점쟁이도 그런 목사는 떨어진다고 말해. 어떻게 목사가 점치러 오냐고, 어떻게 장로가 점치러 오냐고, 어떻게 집사가 권사가 점치러 오냐고. 그 사람 다 잘못된다고 점쟁이도 말해. 지가 점쳐주고 돈만 받아. 절대 점보러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저기 신문에서 그 운수 보면 어떨까요? 양띠, 소띠, 범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매일의 운수. 뭐 맞아 그거? 맞아요? 안 봐서 몰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봤지? 그럴까 봐서 못 봤습니다. 아직 뭐 그 신문만 갖다 놓고 거기에 눈뜨기 드는 사람이 있어. 만나면 나는 그런 데 재미없어. 가루 퍼즐, 세로 퍼즐 맞춰갖고 그거 몇 점 맞나, 그거 나는 거기 관심 있는 사람이야. 낱말 맞추기. 뭐 예일에 뭐 운수 뭐 어쩌고. 또 1년 되면 토정비결이 어쩐지 가서 또 토정비결 보고. 결혼시키면서 뭐 안수집사라는 양반이 결혼시키면서 애들 사주팔자가 어떤지 또 뭐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궁합은 예수만 잘 믿으면 궁합이 좋은 거지. 얼마나 우리 부영이하고 혜영이는 궁합 안 보고 결혼했어도 애기만 4명 낳았어. 얼마나 궁합이 좋아. 너 궁합 안 봤지? 안 봤어도 애기만. 얼마나 멋있어. 그런 거 다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는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할, 질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소하려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 기도하네 광야에서. 야, 현미 오늘 진짜 찬양 진짜 끝내주게. 이따 또 한번 불러보자. 기도하네 광야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 시험 맞고 환난 많은 광야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주신 주님께. 내가 글씨가 아주 조그맣거든. 글씨가 안 보여갖고 내가 그냥 그 글씨가 막 헷갈려갖고 내가 다 다리 풀리듯 새로 해야 되겠어. 안 보여서 나 아까 간신히 봤어. 나 간신히 악보를.
그러니까 이 막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서 승리할 수, 찬양하리 뭐 선포하리 막 그러잖아. 승리했으니까 찬양하고 선포하겠지. 정말 우리는 이 가난과 이 참으로 이 광야 같은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돼. 신나게 묻기만 하고 자기만 신나게 얘기하고 그냥 독백하고 가는 사람 기도를,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만 떠들다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뭔가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것 아니야. 아버지, 제가요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가까이 말 거예요. 하나님이 1초 안에 대답하셔. 얘 주일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아니, 하나님 지금 성미교회는 안 가고 저기 못 오더라도 가까운 데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가면 바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 꼭 물어봐야 돼. 술 먹을 때도 기도해봐. 하나님이 술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주 그냥 10초 만에, 10초도 안 걸려. 3초 만에 대답하실 거예요. 에이, 너 집사 세례까지 받고 뭔 술 먹는다고. 또 건배까지 하면, 건배까지 하면서 막 집사들이 막 올 때마다 건배하고 지랄하더만. 올 때마다. 옛날에는 한 번 하고 말더니 이제는 소주잔 따르면 또 하면 또 뭔 계속 저기 소주잔을 치고 지랄이냐 내가. 요새 보면 텔레비 보면 매 먹을 때마다 쳐. 그 술 한 병 먹으면서 10대 번 치는 것 같아. 그거 저 쬐끄만 자리다가 틱 치고 또 먹고, 틱 치고 또 먹고. 왜 저기 치지 대체? 이해가 안 돼. 물어보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싸우러 갈 때도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그 집사냥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오늘 싸우러 가려는데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냥 금방 대답하신다니까. 야, 그 사람은 너보다 믿음이 약한데, 야, 네가 그 사람 시험 들어 교회 안 댕긴다. 싸워도 믿음 좋은 사람은 싸워야 돼.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싸워도 교회 안 댕기진 않아.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은 싸우면 교회 안 댕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봐. 혹시 나보고 그래요? 아니 몰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나 믿지만 어쨌든 이 싸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 약 먹을 때도 물어보셔. 약 먹을 때도 약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죽을까요 살을까요? 이게 막 물어봐 한번. 당장에 하나님이 막 좋고 죽을 약 같으면 못 먹게 하실 거야 아마.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는 다른 데 묻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점치는 자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런 악한 점쟁이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그 반항적이라는 거예요. 소래라고 하는 말 얘기하죠. 이건 아주 막 그냥 그 반항적이라는 말이에요. 설교 듣고도 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또 이 설교가 부흥 강사 스타일이라 가끔 한 번씩 찌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찔리면 또 나한테 꼭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그렇지 뭐. 내가 여러분 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 강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사정을 알고 저렇게 막 그러냐. 자기네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막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일렀냐고. 아이, 집사님들 보시다시피 설교 2분 전에 오신 양반한테 내가 뭘 일렀냐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알고 저렇게 그러느냐고. 전화로 읽는 거 아니냐고. 뭘 전화로 읽는다 그런 적 없다고. 나한테 또 와서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셨어요? 나한테 뭘요? 했더니 왜 날 찌르셨어요? 그래. 내 부흥 강사를 찔렀지. 찌른 게 뭐 잘못이요? 찔렀으면 회개해야지. 찔림을 받았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네. 죽은 인간은 찔러도 몰라.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은 아무리 찔러도 깨닫지도 못해. 근데 이게 찔렸으려면 아이고 이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감사해야 돼. 찔림 받은 거 엄청 감사해야 되고 아우 주여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 기회인데 찔리니까. 이거 왜냐면 은혜를 반쪽 받아서 그래. 찔릴 때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이거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찔린 것을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하면 주사 맞으면 그 주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이 약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면 그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때요?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냥 이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시려면 여러분 이 좀 내면을 좀 견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반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맛이 들어야 돼? 그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목사님
그런 설교는 하지 마시고 이런 설교만 해달라고. 어디 부흥회 갔더니 나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하지 말래. 왜요? 했더니 헌금 얘기 듣고 상처받은 교회라 절대 헌금 얘기하시면 안 된대. 아니 부흥 강사가 헌금 얘기 안 하면 뭔 설교를 하지? 했더니 그냥 헌금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 부흥회만 하시래. 그래서 내가 이제 헌금 얘기할 시간이 돼갖고 여러분 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헌 신하세요 이랬지. 했더니 은혜가 안 되더라고. 벌써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그냥 벌써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내가 사실 이래서 내가 안 했는데 여러분 헌금 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헌금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왔어. 그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헌금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전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때에 아멘 하셔야 돼. 그래 그 말씀에 고마워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니까 그냥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 찌르니까 막 기분 나빠갖고 시험 들고, 이거는요 참 악한 귀신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악한 귀신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면 우리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한 죄는,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우상이 뭡니까? 사신우상은 귀신에게 절하는 거. 귀신우상에 절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항하지 마세요.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분고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민주화 됐다고 뭐 대통령도 깔보고 욕하고 막 이렇게 세상이 그런다고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한테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정확모호하시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획 하나도 변함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성경 말씀으로 유지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토를 달지 마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무슨 토를 달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지. 응? 무조건 아멘이지. 나도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 어떤 사람이 또 난해 성경 강해를 한다고 나보고 가자고 그랬어요. 난해 성경은 난해로 보는 게 은혜지. 모르는 건 모르는 게 은혜지. 모르는 걸 알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다 했더니 나보고 다 성경을 보면 다 어디엔가 있디야. 그래서 나보고 예수님 오실 날도 다 있으니까 나보고 좀 가서 그 강의를 들어보지 해서 너나가 시커 들어라. 내가 예수님 오신 날 알면은 그날부터 내 발바닥에다 흙을 안 묻히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나를 왜 내가 그걸 알으려고 애를 쓰냐고. 모르는 게 은혜지. 나는 몰라서 은혜가 돼. 오늘 내가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잘못 살아도 오늘 안 오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만약에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모르는 게 너무 감사해. 몰라서 어제도 내가 가서 나물 많이 뜯어갖고 왔어. 주님 오신 날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어디가 나물 뜯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내가 아마 주님이 어제 오신다면 나물 뜯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아이고 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야지. 아마 내가 기도하냐고 나물도 못 뜯으러 갔을 거야. 근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니까 난 나물 뜯으러 갔어. 그러나 오신다는 것만은 항상 분명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천년 뒤에 오신다 해도 나는 오늘 오실 것처럼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담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그랬어요. 이 예를 어떻게 알아? 아멘 이렇게 알아요. 다 같이 어떻게 알아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언어의 통로를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야.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설교군 테이프 좀 한번 다시 들어보자고. 왜 그러냐 했더니 테이프 들어보라. 목사님이 나를 욕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욕했으면 욕 먹어야지. 했다고 쳐.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고 치고 먹어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하나님 말씀 목사님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반항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어때요? 저한테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버린 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버리고 실속 없는 것만 다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 합니까?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마스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싫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멸시했다. 말씀이 뭐 그래?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괜찮아 그 목사님 말이지 그거 안 지켜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통해 말씀하십니까? 네? 목사님 통해 말씀하시죠? 여기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집에 가서 하는 말은 안 들어도 괜찮아. 내가 남을 뜯으러 가자. 근데 그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수아야. 근데 그 이 말 듣고 또 그래 목사님 그때 그건 안 들어도 된다 그랬지. 그 남을 뜯으러 안 가요. 물론 죄는 아니야. 근데 내가 서운하지. 죄는 아니지만 서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는요, 강대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멸시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하찮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가 좋다고 말하지.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속색이면 누가 여러분 좋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어쨌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살잖아요. 믿음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잖아.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 계속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랍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 말이면 여호와께서 왕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멸시해 버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가볍게 여겨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하나님의 하늘나라 멤버로 생각을 하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똑같이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멸시하지 않도록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외워서 되는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한. 저는 11조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왜냐면 나 11조 하는 사람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이제 성경 읽고 금식하면서 성경 읽기 일독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이 나와. 11조가 나. 11조가. 이거 안 하면 도둑이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 말라기 3장을. 또 다시 한번 읽어봤어. 이게 11조가 뭐지?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말라기 3장 읽어보니까 11조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 11조를 안 내면 도둑이라던데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냐. 등록금이고 수험료고 다 11조 했어. 그래서 학교 가서 빌었어. 그것 좀 봐달라고. 나 그래서 11조는 내가 다 장학금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간접적으로 행동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시간에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에 여러분의 손을 새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념비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기념비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 주시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승리의 손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궁금한 것을 말씀에서 찾고 인생에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점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정말 죽기까지라도 다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